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동물들이 모여서 목욕하는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욕탕의 규칙은 입이 작은 동물이 입이 큰 동물의 등을 밀어주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의기양양한 개구리가 목욕탕에 갔습니다. 자기 입 정도는 등을 밀고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딱 개구리가 목욕탕에 갔는데 거기에 마침 하마가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가 열심히 하마 등 넓은 등을 계속 밀고 왔습니다. 너무나 열이 받았어요. 자기 등을 밀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갔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악어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어 등도 그냥 거친 그 등도 열심히 밀어주고 갔는데 너무나 이 분에 차고 개구리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이 등을 좀 밀고 싶은데 그래서 이 개구리가 성형외과를 찾아갑니다. 성형외과 의사 가서 입을 좀 찢어 주십시오. 입을 좀 크게 넓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넓혀 줄까요? 그랬더니 귀 밑에까지 넓혀 주십시오. 이 성형외과 의사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입을 많이 찢으면 하루밖에 못 삽니다. 하루만 살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 분을 못 이겨서 이 복수하는 마음으로 하루만이라도 등을 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가 소원을 하니까 의사가 귀 밑까지 입을 크게 찢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목욕탕에 딱 갔습니다. 목욕탕 입구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금일 휴업. 하나님 나라.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안 웃고 계신 분이 계셔서 웃긴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잘 보면 사역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이 뭐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도 처음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처음 그의 생애 가운데 처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지금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왜 주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처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셨을까? 그 나라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그 나라가 벌써 시작되었는데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 가운데서 온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 약한 자, 힘든 자들을 그들을 치유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병든 것과 인생의 모든 약한 부분들을 치유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이죠. 이 천국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서는 벌써 어떻게 보면 이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복음은 아주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 복음으로 받아들여지길 원하고 그 복음을 이루고 그 복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가르치시는가? 9장 36절 가서 볼까요? 9장 36절 말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떤 무리를 보시고요? 많은 무리들, 그들의 상태의 모습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그런 모습에 있는 많은 인생들, 그런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은 영어에 보면 compassion입니다. 그럼 com은 함께, 곧 passion은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내가 느끼는 것처럼 그 고통을 느끼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고통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들을 잘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고 고생하고 기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밝히 가르치고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국에 대한 복음이었다. 근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복음의 메시지가 천국에 관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의 상태에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얘기죠. 그래, 그들과 너무나 고통이 있는 그들의 모습,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목자 없는 양의 모습,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 가서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러분과 저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런 목자, 양을 치는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 없는 양 같다. TV나 이런 곳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도 나오는 곳이 있는데요. 목자 없는 양 같다.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그 양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양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양은 이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목자 없는 양, 그것은 잃어버린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왜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합니까? 갈 바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봐야 할지, 어디 가면 물이 있는지, 어디 가면 그들이 먹을 잡초가 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방향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릇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러니까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알지를 모르는 것이죠. 또 이 양의 특징은 자구책이 없습니다. 자구책이 없다는 것은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누가 야생 동물이 찾아와서면 그거에 방어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빠르기를 합니까? 이 양에게 뿔이 있습니까? 몸도 체구도 작지요. 그래서 그 자기의 위험과 어려움을 이겨낼 어떤 대책도 없고 자구책이 하나도 없는 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이 양 보십시오. 또 쉽게 오염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럽습니다. 양 엄청 더럽고요. 성질도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 그냥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얘기.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여기서 고생한다는 그런 의미는 그의 삶 가운데서 걱정이나 어떤 다른 무리들의 힘센 것에서 약탈을 당하고 그들에게 맞아서 완전히 탈진한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양이 목자가 없어서 다니면 완전히 탈진하고 걱정, 근심만 늘어가는 그런 모습.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런 모습이, 그죠? 목자가 잃은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니었냐 그런 얘기죠. 유리함이다. 유리함은 뭐예요? 기진합니다. 기진함인 것은 술에 취한 사람이 힘에 다 빠져서 그냥 길에서 그냥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를 기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과 같은 그런 모습,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너무나 삶의 모습이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제실책으로 얘기해 주신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었다는 얘기예요. 천국 복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 방황하고 고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삶의 방향도 모르고 삶 가운데 어떤 대책도 없고 그런 모습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방향이 생기고 대책이 세워지고,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어도 죽음 위에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죽음 위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까지의 문제도 대책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원하시는, 목 잡는 양들에게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천국 복음이었다는 얘기예요. 천국 복음. 그래서 그것을 전파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 천국 복음,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천국, 한자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그 나라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보시는 마음이었고, 우리를 너무나 안타깝게 긍휼히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보시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 믿고 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과연 지금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냐 그런 얘기예요. 과연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발견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천국, 물론 진정한 천국은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그 천국은 그때 이루어지지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천국 누리면서. 그러면 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답을 찾아보면, 그죠? 그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자가 있다. 목자가 있으면 그분 천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목자가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천국을 누린다고 해서 온갖 집이 금은부화로 보석으로 다 깔려, 그건 물론 나중에 하나님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가면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천국을 누린다? 목자가 있으면, 내 인생에 나의 길을 제시해주고 삶의 방향을 제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계시다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벌써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제시는 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지금 믿고 그분을 따르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다는 얘기죠. 목자를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목자를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목자 대신 예수님 믿고 따라오면 그것이 천국이다 그런 얘기죠. 세상 사람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군데서요 삶의 방향을 모르고 삶의 인생의 방향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방황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삶을 막아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목자가 제대로 된 목자를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벌써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고생하며 왜 그들이 고생합니까? 왜 기진하고 탈진합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서 목자가 없기 때문이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복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 인생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 나이가 정말 죽을 뻔한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신 내 인생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있다면 여러분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천국의 복음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벌써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 내가 먼저 천국을 받아들이고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0장 1절에 가서 딱 넘어가게 되지만 10장 1절을 읽어볼까요? 10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많은 무리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근데 천국 복음을 제주해 주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자마자 주님께서는 바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어떤 병을 고치는 권능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십니다. 왜요? 왜 그들에게 제자들을 바로 부르셔서 택하여 주셨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지금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 복음을 이루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천국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제자들을 먼저 택해서 불러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천국이 뭔지 가르쳐주고 그들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전파하며 천국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까지 주셨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 10장, 9장에서 10장에 넘어가는 말씀을 우리는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복음 이야기에 나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의 상태를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서 바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신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왜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천국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 12제자를 택하시고 나서 6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전히 목자 없이 방황하고 다니는 그런 무리들에게 가서 목자가 누구인지, 천국이 누구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살아갈 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계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는 먼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천국에 대한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 천국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라면 우리는 이제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천국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고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서 나에 대한 천국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을 과감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 와보라, 나의 집이 천국이다, 나의 삶이 천국이지 않느냐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것은 가서 잃어버린 양의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자 되신 예수님,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목자가, 참 인생의 목자가 무엇인지 그 목자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죠? 그들에게 가서, 잃어버린 양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라고 하겠습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야기를 하래. 천국에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돈 주고 사신 분 계십니까? 천국을 어떤 학식이나 어떤 미모와 그 바꿔서 천국을 소유하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왜? 천국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로 외모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면 몇 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몇 분 정도 있을까요? 없지요. 외모로 절대 천국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로 천국을 받는다면 저는 재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없겠지. 여러분 뭐 소유할 분 계십니까? 재물로 통장에 한 200억씩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이하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는데, 그죠? 그럼 아무도 못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이 천국에 대한 귀한 소식과 그 천국을 우리가 거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 천국을 받고 소유했다면 거서 나눠 주어라. 이것이 제자를 택한 이유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이 먼저 천국이 되어지고 너희가 천국이 무엇인지 그 천국의 삶을 살고 그 천국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가라 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 천국이 정말 소중하다면, 이 천국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인생의 방향을 받고 있을 만한 그런 복된 소식이 되어진다면 그 천국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꽁꽁 너무나 소중하니까 꽁꽁 숨겨두고 묶어둔다면 나중에 책망을 받습니다. 달란트 위에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5달란트, 2달란트. 그래 받은 바 열심히대로 그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의 삶 가운데서 많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1달란트 너무나 소중해. 땅속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주님 옆에 가져갑니다. 주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는 거예요. 천국 너무나 소중해. 근데 그것을 나만 누리고 나의 삶 가운데 꽁꽁 숨겨뒀다가 주님 옆에 그대로 간다면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너에게 거저 주었는데 너는 꽁꽁 숨겨두었다가 그거 그대로 가져왔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께서 책망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고, 이 교회가 기쁨과 즐거움 있는 교회고, 이 교회가 평안이 넘치는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파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이곳에서부터 그 모습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정말 기쁘십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찾습니까? 아니요, 때로는 삶 가운데서 슬프고 어렵고 힘든 마음을 주님의 전을 찾았을 때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 것을 발견한다면 그 교회, 그 예배는 천국을 누리는 교회, 천국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드려지는 이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이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저의 삶의 인생에 두신 그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목자 되신 주님만을 향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누리겠다. 이 천국이 누린다고 해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고 병든 것이 없고, 물론 그것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루어지는 천국의 모습이지만, 진정한 천국의 모습은 그렇게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병듦이 오고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육체적인 아픔이 있어도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천국 복음을 가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정말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고통 속에 그것을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면 그 인생은 천국된 인생이다. 그런 얘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천국을 받았으면 그 천국을 거저 나눠주어라 이야기했습니다. 나눠주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나눠주고 천국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이 확장되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이루어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린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나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